6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자세히 쳐다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또 무엇인가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우러러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우러러 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내 자신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또는 의지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인데 사람 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 앙자를 포함한 거예요.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는 걸 아시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받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고 그를 정말 받들고 있다는 것이 그 글자 자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바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 앞에 서 계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을 우러러 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그 앞에 자리로 정하는 그 순간, 내가 신앙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나의 목표는 정해졌고 나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미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거기가 바로 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은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2월 한 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많은 도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고라신도, 벳세다도, 가버나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았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리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8절과 40절에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38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4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서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도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누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쓰셨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느 누가 신이 쳐놓은 그 장막을 뛰어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본다고 그것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 엑스레이를 찍거나 할 때 우리는 보면 그냥 검은 거, 흰 거 이게 전부이지만 의사는 보고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같이 보지만 의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동일한 걸 보지만 의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기에 아는 만큼 보이고 또한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본다고 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알 수 없어요. 보석을 감정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보면 이걸 알아요. 이거는 정말 비싼 거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다.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아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보는 순간 그 가치를 알지요. 그래서 밭을 삽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녔던 그 상인은
그 과정 가운데 값비싼 진주를 보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여서 결국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어떤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신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신에 대한 알미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만큼 신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만큼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나기를 원했고 또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신에 대한 알미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신이 나타나 주기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내가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지식하게도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논리 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대 위에 예수님이 등장해야만 내가 그럴 때에만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라고 그들은 말해놓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에 대한 무모한 인간의 도전이에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신 앞에 있어야 하는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이 정해주시는 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목한 그 자리에 반드시 등장할 때만 그는 신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신인가요? 내가 신인가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지목하는 사람, 여기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좋은 경치를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하죠. 망원경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려면 렌즈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새벽 돌베개를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가끔은 촬영을 하다가 초점을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냥 뿌옇게 안개 속에서 저 혼자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 것이 한 서너 번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초점이 안 맞았는데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게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을 가장 제대로 알 수 있고 신을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그분은 신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신이 이러이러한 장소 또는 논리 안에 나타난다면 인간이 그를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신이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은 앞에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을 감았다라고 말해요. 누가 감긴 게 아닙니다. 누가 감기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을 감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곳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 내가 당신을 신으로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 당신이 나타나실 때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신을 만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거는 나의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두 눈을 강제로 열어주시면 안 되나?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이 상처 많은 나, 흠 많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강제적으로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세요. 좀 야속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정확하게 사랑을 닮아 있어요. 강제로 돈을 주고 막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를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론 사랑이지만 속은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신앙이 정확하게 그거와 닮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내가 주장하기에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신이 등장해야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신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너의 선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용인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24절과 2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은 이와 같아요.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을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왕을 갖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이 애써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왕이 가져갈 것이다. 농토를 빼앗을 것이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 너의 자녀들도 데려갈 것이다. 노예처럼 종처럼 부릴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메시지는 앞에서 읽어드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28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내가 그 선택까지 받아주겠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이죠. 재산을 달라고, 아니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한 그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받아주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다 겪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기준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독이며 공의로 또한 다독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제발 들어서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신앙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안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권면하세요. 그리고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자리를 지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인 하나님 앞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앉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아서 애쉬라고 하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데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선수예요. 미국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성인데 흑인 남성 최초로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윈블던, 호주 오픈, US 오픈 다 우승합니다. 뛰어난 테니스 선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60년대 후반과 7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죠. 그리고 테니스를 칠 때 모두들 흰색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색깔이 들어가 있는 테니스복을 입고 이제 경기에 나갔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고 테니스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은퇴한 이후에도 테니스 경기에서 보였던 그런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갖고 시민권 보장을 위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988년에 그가 심장 수술을 받게 돼요. 어떤 글을 읽어보면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었다고도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심장을 갖고 테니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열심히 선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8년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뉴스를 봐도 종종 이런 게 나왔는데 HIV 바이러스가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그 당시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에이즈가 감염되었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1993년에 50세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돼요. 제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명 인사였던 그가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막 보내게 됩니다. 뭐 힘을 내세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편지가 있죠.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한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팬이 쓴 편지였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한 것인가요? 마치 욥의 친구처럼 아서 애쉬에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제 편지에 적은 것이죠. 그런데 아서 애쉬 그 선수는 자기가 받았던 그 많은 편지들 중에 이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지요.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지요. 그 중에 오직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서 애쉬는 신의 자리를 지목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는 신 앞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고 그 자리에 앉기로 결정한 것이죠. 신앙은 신의 자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서 애쉬였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도달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앙은 결코 신의 자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서 애쉬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욥의 고백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으니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고통, 이 모두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통 앞에 서야 하는 내 자신은 부정하고 기쁨 앞에서의 내 삶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진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있다가 나의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 듯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만 같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찾아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도 가끔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럼 누구는 귀한 그릇이고 나는 천한 그릇인가? 하나님 맘대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느 한 날이 천한 그릇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내 삶의 어느 한 사건이 나를 귀한 그릇처럼 여기게 되는 그때가 또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마치 나는 천한 그릇처럼 여겨지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가 귀한 그릇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흙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우리 모두의 그 인생이 어떤 사건 속에서든 어떤 사연 속에서든 여전히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련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그냥 평온하게 지금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연 속에 있든 우리 모두는 토기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그분의 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때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뜻하는 또 다른 용어 중에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앞에 엎드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뻣뻣이 서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그 앞자리이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마지막 찬양의 가사 중에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의 영어 버전을 읽어보면 그 영어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빛처럼 비추어 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걸어가시고 나의 뒤에서, 나의 곁에서, 나의 주위에서,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 가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늘 언제나 그는 나를 위하신다고. He is for you. 그가 너를 언제나 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사가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은 늘 선하세요. 선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그분의 손잡고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